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인사를 나눌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칭찬받기 싫으십니까? 나는 칭찬 안 받을 거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생활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로워, 이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나는 옳고 남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나의 방법이 더 저 방법보다 훌륭해, 그러면서 남의 방법을 무시하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 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서는 사랑과 또한 정의가 싹트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쟁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로마 교회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사회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서 유통되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너는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바쳐지지 않았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라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당신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까? 우상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인데, 그 부정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거예요 라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방법이 맞다고 자부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확신해도 그것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그것이 정답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대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오류가 많았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 중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일럿이라는 직업입니다. 파일럿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파일럿,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엘리트라고 자부하는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이렇게 조종하는데요, 이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가끔 사고가 나는데 많은 확률로 이렇게 사고 나는 유형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냐면 바로 버티고 현상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이 버티고 사고는 초보자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숙련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사고 유형인데요, 초보자들은 조종석,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아직 초보이니까 이 계기판, 기계에 의존해서 많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숙련자들은 자신이 많이 운전을 해봤고 자기가 1000시간, 몇천 시간 운전을 해봤으니까 자기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시계 비행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각과 또한 균형 감각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시각과 균형 감각을 이용해서 자주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가 구름 속을 운행한다라든지 야간 비행을 할 때 바다와 하늘을 헷갈리게 되는 현상이 바로 버티고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바다와 하늘을 헷갈릴까? 왜 구름 속에, 우리는 구름을 잡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왜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가끔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가 앞을 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100km로 가고 있는데 안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버티고 현상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자신의 생각보다 조금만 넘어가면은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 전투기 안에서 자신의 감각이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서 그대로, 그리고 밤하늘에 비치는 그 구름들이 바다의 물안개처럼 보여서 자기는 하늘로 높이 솟는다고 솟았지만 바다로 추락하여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숙련된 파일럿은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과 또한 감각을 이용해서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절망의 상황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절망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면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속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중요치 않는 것에 잘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모든 것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과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거칠애를 따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화로우며 의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의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과 화해와 또한 평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만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 작은 것에 마음 상하고 아등바등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를 더 사모하시고 더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신앙생활에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 작은 것에 아등바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로써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잘못됐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저거 잘못돼서 이 방법이 좋아 라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조금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지요? 아닙니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골라서 하실까? 오늘 오징어 팔았잖아요. 오징어 팔았는데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어제 오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막 넣으면서 이거 한 3주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데 저기 섬에 미자립교회 교인들이 그걸로 교회 재정 조금 더 보태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좀 함께 동참해 주시자라고 하니까 여전도에서요 잘 팔기도 하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할 수 있는 찬스야 하면서 막 사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런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요즘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족한 종이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예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 예쁨 받는 일이라면 설선수범합니다. 먼저 앞장서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도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버거운 우리들에게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원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다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억눌리고 지친 영혼이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까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로써, 어떤 것으로요? 이로써 윗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늘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기주의와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그리고 분단된 이 땅을 안타까워합니다. 또 우리는 그 안타까움을 수없이 들으면서 7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 분단된 나라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분열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분열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 화합하며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6.25와 같이 분열합니다. 여와 야로 분열하고 동과 서, 세대 간의 이념으로 직업적으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도 화합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산돌교회를 택하고 부르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아 봐라, 너희는 분열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투지만 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화평을 보여준다. 평화롭게 살아간다. 너희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영혼을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과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 마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쓰러진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마음 둘 것 없이 억눌리고 상처 입고 아직도 방 안 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그 문을 열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로, 기쁨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영혼이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까지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입을 열어 주의 교회를 칭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며 춤추며 기뻐할 것입니다.